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는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온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부활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의 부활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며 예수의 부활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오래 장수하려고 오래 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오늘 우리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은 120 몇 살 살아도 결국은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력가들은 죽었어도 오래 그것을 보존하려고 미라를 만듭니다. 수백만 달 들어가서 미라를 만들지만 그것 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에 불과해요. 이런 미라 만들어서 그걸 보존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리고 이단 신천지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 자기 교주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장사가 없고 예외자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보증해 주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는요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쁨을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을 얻는가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언제 얻어지는 것입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 아니라 침체되고 죽은 심령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모든 사망이 다 죽은 것 같은 이 환경도 살리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이 살 소망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인 삶이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의 첫 열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이 나무를 통하여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도 추수의 열매를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부활체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앞으로 똑같은 집을 짓겠다는 견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도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한다. 또 과연 어떤 모양과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가, 이 부활 생명체도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지상에 40일간 머무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한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같이 먹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해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모였을 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시.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오늘 우리가 장차 입을 그 부활체가 어떠함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몸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는 뭐예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는 질글까지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약해요. 조그만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냥 아픈 병들고 부정하고 나중에는 죽고 이 육체는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육체의 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이 몸은 강합니다. 또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늙어도 이 몸이 붉고 자라도 장애 자라도 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눈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믿음마저 잃었던 제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도를 전가하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대방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오늘 그 부활 신앙이 실제로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